여러분, runners high라는 말을 아십니까? 마라톤 선수가 이렇게 달리기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막 초반에는 오히려 숨이 차고 힘들다가도 어떤 시점, 데드 포인트라고 말한다는데 어떤 시점을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몸이 이렇게 가벼워지는 것을 느낀답니다. 그리고 그 어떤 희열감에 몸이 날아갈 것 같은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런 상태를 runners high, 그러니까 달리기 운동선수들의 어떤 극치감, 어떤 그렇게 부른다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runners high. 예. 그리고 이제 이 비슷한 말이 있는데 다음 자료 화면 보여주세요. help us high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테레사 수녀인데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나 테레사 수녀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때 느끼는 어떤 쾌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경험하는 정말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길 때 경험하는 어떤 쾌감이 있는데 여러분 그때 행복 호르몬이 보통 사람의 3배 이상 이렇게 올라가고요.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는 아주 현저하게 떨어지고요. 또 불면증과 만성 통증에 시달리던 사람들에게 탁월한 효과가 있다. 그렇게 증명이 되고 있고 장수와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Help us high. Help us.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가 그 아프리카에 가서 남들 도와주느라고 그렇게 고생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당시로서는 드물게 91세까지 요즘은 뭐 91세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때는 아주 드문 장수를 기록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의료진의 연구에 의하면 놀라운 것은 그렇게 정말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자원봉사하는 봉사자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의 저런 생애 같은 그런 영화를 이렇게 볼 때에도 그거를 본 학생들의 그 면역력 수치가 월등하게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사랑, 정말 베푸는 사랑을 보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이를 이제 슈바이처 효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래저래 주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우리가 자기 어떤 이기적인 자기 욕심을 따라서만 살지 않고 땅만 바라보며 살지 않고 하늘을 품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 필요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먼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먼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뭔가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전에는 그저 내가 관심이 없고 내 새끼, 내 자식, 내 마누라, 내 남편 여기만 한정돼 있었다면 이제는 관심이 하나님께로 옮겨가야 됩니다. Before Christ,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아노 도미나이, 주님 이후가 여러분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패러다임 쉬프트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 사고의 틀이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께로 옮겨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늘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그런 숭고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 잘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개인이나 국가나 교회나 할 거 없이 숭고한 정신적 기초가 없이는 잠깐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좋지 못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요즘 이렇게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세상에서 짓밟힙니까? 그 숭고한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가장 쉽게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고 기도하는 것 지난 시간에 다뤘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자신의 필요, 이제 정말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 기도해야죠. 그걸 위해서 4가지를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첫째가 11절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라는 기도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이 먹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네, 그 많은 얘기들을 다 할 수가 없고, 뭐 예를 들면 이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번은 배가 고프셨어. 그래 이제 무화과 나무에 뭐 먹을 것이 있나, 무화과 열매가 있나 해서 가보니까 열매가 없었어. 예수님 어떻게 하시게? 말라 죽어버려라. 저주해버려, 저주. 그래 말라 죽어요. 그 나무가 저주받아 죽는 얘기가 나온다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누가복음 24장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들한테 뭐 먹을 게 좀 있냐.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 구운 생선을 내드렸더니 한 마리 뚝딱 헤쳐버렸다. 뭐 그런 얘기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오셨던 예수님은 육신의 삶을 위해서 먹을 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그 먹거리 문제를 다루시면서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뭐 넉넉해가지고 별로 이것이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조지 뮬러라고 하는 목사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국의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리우시는 목사님인데 기도 5만 번 응답받은 경험이 있는 그 책으로도 나와 있죠. 근데 한 번은 이분이 이제 고아들을 돌보는데 고아원을 운영하라 했는데 그 수백 명의 고아들이 먹을 게 뚝 떨어진 거예요. 먹을 게 후원이 없어서 그랬겠죠. 먹을 게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도 이제 믿음으로 식탁을 이렇게 차려놓고 숟가락, 젓가락, 빈 접시 놓고는 그리고는 아이들과 함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해서 가르쳤으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가 끝나기 무섭게 띵동 벨이 울리더라는 거예요. 문을 열어봤더니 빵을 가득 싣고 어디 납품하려고 가던 트럭이 요 앞에서 고장이 났어. 고장이 나가지고 그거 오래 놔두면 또 빵 어차피 변질되잖아.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 옆에 고아원에 있으니까 그걸 이거 갖다 먹으라고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바로 다음에 또 띵동 하면서 이렇게 문을 열어보니까 우유를 가득 실은 트럭이 또 이하 동문 그래가지고 그 앞에 지나가면 안 돼. 이제 그 앞에 이게 사고가 나는 거야. 예. 근데 여러분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이 기도는 비단 빵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게 제한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일상을 주님이 돌봐주신다라는 기도인데 여러분 때 맞춰 여러분 대학도 가야 되고 청년들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 가야 되고 또 취직을 하면 때 맞춰 승진도 해야 되고 때 맞춰 결혼도 해야 되고 또 자식도 낳아야 되고 돈도 어느 정도 벌어야 되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 건강해야겠고 지혜도 필요하고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친구들도 사귀어야겠고 여러분 그 모든 것 우리가 구할 때에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 오늘 필요한 일용할 모든 것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주신다는 얘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빌립보서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믿습니까 하면 아멘은 해놓고 안 구하는 게 기적이야. 믿는다고 그러면서 기도 안 하는 게 그게 기적이야.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날마다 기적 속에 사네요. 시작. 우리는 이거 정말 기적인 거야. 기적.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이름의 영광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맨날 아프고 맨날 가난하고 맨날 병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마음껏 헌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 건강도 구하시고 여러분 치유도 구하시고 재물도 구하시고 자녀가 훌륭하게 되기도 구하셔서 여러분 정말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이 기도는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돌봐주신다라는 그런 고백을 담는 그런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돌봐주신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무슨 대단한 막 재벌 막 부가 있고 무슨 대단한 권력이 있어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상의 삶 가운데서 경이로움을 회복하세요. 노을빛이 탁 이렇게 물드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별을 세본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언제입니까 도대체 여러분? 별을 보면서 어머 놀라워요. 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석유하기 너무 아름다워요. 좀 감탄을 하고 막. 집에서 여기 남성분들 아내가 여러분 식사 이렇게 정성껏 차려주면 좀 감탄을 해요. 어머 놀라워요. 놀라워요. 너무 짜요. 이렇게 하면서 막 좀 감탄도 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경이로운 눈으로 감동을 찾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여러분 예배드립니다. 그냥 앉았다 가지 마세요. 좀 감격을 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어머 놀라워요. 당신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너무 감동이에요. 시작. 어머 놀라워. 당신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너무 감동. 진짜요, 진짜 여러분. 더군다나 지금 부부가 함께 앉아 있으면 여러분 부부가 함께 지금 남편이 아내가 교회 안 다니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정말 부러움의 대상이고 기도의 소원인 거예요. 여러분 응답 받으신 분들이라고. 근데 감동이 없으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돌보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이 그 고백이고 그 신뢰 속에서 드리는 기도고, 둘째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 말씀은 오늘 이 말이에요. 오늘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 영어로는 그렇게 되죠. 오늘 먹을 빵이에요. 오늘 먹을 빵. 매일매일의 빵. 그러니까 내일까지 너무 염려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모레 글피 아니 그것만 내년 후년 아니 10년 후 20년 후 노후 대책까지 지금 다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러지 마라. 여러분 언젠가도 제가 소개했지만 비비안 리와 크라크 케이블이 열연한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여러분 아시죠? 거기 스칼렛 오하라의 대사 유명하죠? 한번 따라합시다. 내일의 태양이 뜬다. 여러분 내일은 내일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행복하게 사세요. 오늘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6장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여러분은 오늘을 살아요? 내일을 살아요? 사는 건 오늘을 사는데 염려는 내일 모레 글피 일주일이 110년 후 거까지 다 끌어다 하잖아. 다 땡겨서 염려를 하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버려라는 표현을 써요. 다 맡겨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주님 앞에 다 버려라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근데 이제 절대로 미안해서 주님께 못 버려. 막 계속 내가 그냥 두고 그냥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셔. 내일 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의 약속대로 이틀 후에 여러분 지금 어떤 병에 걸렸든지 어떤 문제에 있든지 여러분을 이틀 후에 살리시고 3일 후에 여러분을 일으켜 주실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통닭집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제 갓 글을 배우기 시작한 6살, 7살 이 아들이 간판을 띄엄띄엄 읽어보는 거야. 글을 읽었으니까 읽을 줄 안다고. 읽다가 아빠한테 그러는 거야. 아빠, 우리 내일 여기 오자. 내일 여기 오자. 왜? 하고 아빠가 그 간판을 이렇게 봤더니 통닭집 간판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오늘은 현찰, 내일은 공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오늘은 현찰, 내일은 공짜. 이 6살, 7살 아이한테 이걸 뭐라고 설명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래 내일 한번 와보자. 그래서 내일 한번 와보자. 다음날 아침에 아이가 막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아빠한테 빨리 가자고 막 졸라대는 거예요. 그래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통닭집 앞에 갔어. 그랬더니 그 아이가 쫓아가더니 그 간판을 다시 그 간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읽어보더니 그러는 거야. 아빠한테 아빠 근데 왜 또 내일이 자꾸 또 내일이냐? 내일이 또 써져 있잖아. 오늘은 현찰 내일은 공짜. 왜 자꾸 내일이 또 내일이냐? 그래.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장난을 칩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한테 속삭이죠. 새벽 기도는 오늘부터 하자 그래요? 내일부터 하라 그래요? 내일부터. 다 마귀 음성 다 들었네. 마귀 음성.
내일부터 하라. 막 내일부터 하라고 그래. 죄는 술 마시는 건 언제까지 마시고 오늘 담배는 오늘까지 하고 내일부터 착하게 살자. 내일부터 술 끊자. 그래. 내일부터 끊자.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 염려는 내일하고 오늘은 그저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내 일상의 삶을 책임져 주실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했으면 그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렇게 살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살고 싶지 않은 분, 자살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뭐 사는 거 별거 없어요. 뭐 자살해요. 하는데 오늘은 죽지 마. 오늘은 죽지 말고 오늘 살아보고 죽는 건 언제 죽어? 내일 죽어. 내일. 언제? 오늘이란 날에는 죽지 말라고. 오늘이란 날에는. 시험은 여러분 언제 들어요? 시험도 내일 들어. 내일. 오늘은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여러분 이겨내고, 부부 싸움도 오늘은 꼭 참고 내일 싸워. 내일 꼭 싸우는 거야. 내일 다 뒤집어 엎어버려. 그냥 다 뒤집어 엎어. 근데 주의사항, 날짜는 절대 기록하면 안 돼. 그냥 오늘은 화목하게 지내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을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음 기도 제목 간단하게 먼저 보겠습니다. 하여튼 12절 말씀. 12절 같이 시작.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네, 여러분, 이 기도가 중요한 것은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로마서 3장 23절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안 그렇다면 왜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먼저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 여러분 죄 사함을 받으면, 그러면 새 날이, 유쾌하게 하는 날이, 복된 날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 아주 중요해요. 네, 우리가 이 기도를 정말 진심으로 드리려면, 참되게 드리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먼저 선행돼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인정도 안 되면서 무슨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가 진실로 되겠냐고. 그러니까 먼저 죄라는 게 뭔지 인식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죄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한번 따라합시다. 죄를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해요. 따라합시다. 하마르티아. 이건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나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어요. 너는 이만한 아빠가 되고 이만한 엄마가 되고 이만한 남편과 아내로, 이만한 집사로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거는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에 못 미치는 건 다 죄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보면 하려고만 했다면, 너 주님께 정말 기도하고 구했다면 이만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거기에 못 미치는 게 다 죄입니다. 이 시간은 그 가운데 특별히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한 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대학의 강의 시간에 교수님이 칠판에다가 이게 제가 누가 카톡으로 보내준 글이에요. 근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 혹시 받아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 어느 교수님이 칠판에다가 선과 악이라고 이렇게 쓰셨어요. 선과 악. 그리고 강의를 시작합니다. 어떤 부부가 유람선을 타고 항해하던 중에 지중해를 지나다가 큰 풍랑을 만나 배가 침몰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배에 구명정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구명정에 막 사람들이 막 먼저 올라탔겠죠. 자리가 딱 하나 남은 거야, 하나. 근데 남편이 세상에 그 부인을 배에 홀로 버려두고 지가 홀랑 올라탔어요. 구명정에 올라타고, 부인은 그 깔아앉는 배에서 떠나가는 남편을 향해
소리를 질렀어요. 소리를 뭐라고 질렀을까요? 교수님이 여기까지 얘기하고 학생들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이 상황에서 그 아내가 남편에게 뭐라고 소리를 질렀을까요? 그래 얘기를 듣던 학생들이 전부 다 한결같이 세상에 아내를 버려두고 지 혼자 살겠다고 구명정에 혼자 올라탄 그 남편에 대해서 다 흥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내가 눈이 뼈지 당신 같은 인간을 남편으로 내가 남편이라고 지금 살았 뭐 이런 말이나 아니면 여자가 소리 지르기를 어디 네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보자 막 뭐 내지는 뭐 하여튼 전부 다 남편을 비난하는 대답이 여기저기서 이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교수님 눈에 맨 앞에 한 학생이 이렇게 고개를 떨구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 그 학생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뭐라고 아내가 소리 질렀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그 학생의 대답이 아주 의외였습니다. 교수님, 제 생각에는 아마 그 부인은 남편에게 이렇게 소리 질렀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 잘 부탁한다고. 우리 애들 잘 키워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었을 거예요. 교수님이 깜짝 놀라서 물어요. 자네 이 얘기 어디서 들어봤나? 학생이 머리를 좌우로 흔들면서 말합니다. 아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아빠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을 뿐이에요. 우리 애들 잘 부탁해요. 우리 애들 잘 키워줘요. 교수님이 정답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십니다. 그 배가 침몰한 다음에 이제 남편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와서 자녀 둘을 잘 키웠고 그 남편도 병이 들어서 몇 년 후에 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 자녀들이 아빠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에 아빠의 일기장을 발견하는데 그 아빠와 엄마가 여행 갔던 그때 그 얘기가 자소상에 적혀 있습니다. 그때 그 아이들의 엄마는 말기암 환자였어요. 폐암 걸려가지고 더 이상 살 희망이 없었어요. 그래 이제 아이들을 지인에게 맡기고 아빠와 함께 마지막 여행을 위로 여행을 떠났던 거예요. 아빠의 일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그때 당신이 나의 등을 떠밀어 내보내지 않았다면 나도 당신과 함께 바다에 빠져 죽었을 것이요. 그러나 당신이 날 밀어냈고 그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자식들 때문에 당신만 깊고 차가운 바닷속에 잠들게 할 수밖에 없었어. 천국에서 당신과 다시 만날 그날을 고대하며 당신 목까지 아이들을 잘 키우겠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각 속에서 너무 함부로 나쁜 놈이라고는 하여튼 이렇게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역지사지 거꾸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런 억울한 일 당하면 막 미치고 팔짝 억울해서 얼마나 속상할 텐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이죠. 사실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비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여튼 우리는 죄예요. 우리는 죄의 덩어리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런데 회개하면 우리가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주님 흰눈처럼 진홍같이 붉은 죄라도 양털처럼 휘게 씻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그 죄사함 받고 죄사함을 구하고 죄사함 받고 오늘 우리의 일상에 소소한 일상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 행복이 넘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